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세기) 말 영국의 젊은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장래가 촉망받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걷고 있던 길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기의 삶의 목표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부르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라. 하지만 당시 영국의 경제는 노예 무역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이 권력을 건드리는 것은 곧 영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하던 목회자 존 뉴턴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뉴턴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셨다면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부르심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윌버포스는 그 믿음의 말을 붙잡았고
20년 넘게 실패와 비난과 좌절 속에서도 법안을 상정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3일 전 노예제 폐지 법안은 영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지금은 아니다, 멈추라고 말할 때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영국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이 멈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포위는 1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유다는 시드기야 제11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즉, 이 본문은 유다가 무너지기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망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혔고 억울했고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감옥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주십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달라고 할 것이다.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실제로 하나멜이 찾아와 그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좀 전까지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땅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증서를 쓰고 증인까지 세워 법과 규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래 증서를 바룩에게 맡겨 토기에 담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나에게 불리하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를 뛰어넘는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적인 시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본문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순종했지만 아직까지 밭을 무르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의심하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백을 그대로 반복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의 불씨를 잠재우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며 그들이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37절은 회복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매입한 밭은 이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은 멸망하지만
나는 다시 심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은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붙잡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가장 어두워진 순간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음이고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계산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믿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무너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과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